하겠습니다. 유대교를 따르던 자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자 로마 정부와 유대인들로부터 온갖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을 참고 견디다 못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정부와 유대인의 핍박은 단순한 핍박이 아니라 때로는 생명을 내놓는,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핍박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다가 다시 유대교로 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 여러분, 그분들의 고난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그 고문의 어떤 기계들을 보면 사람을 죽이지 않고 최고의 고통을 주는 그 고문 그런 기계들을 개발해서 여러분 고문을 했어요. 심지어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유대교로 돌아간다고 또한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떠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정부와 유대교로부터 온갖 핍박을 받자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떠나는 크리스천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쓴 것이 이 히브리서 내용입니다. 그 당시 유대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존경하고 따랐던 천사, 모세, 선지자보다 탁월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떨어지면 마치 밭가는 자들이 채소를 기대하고 씨를 뿌렸는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불사름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던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꺼내듭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로마 정부와 유대교로부터 온갖 핍박을 받고 있는 이 히브리인 크리스천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순히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잠시 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멜기세덱이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과 고난 가운데 위로와 평강을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라는 거예요? 굳게 붙잡으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소개하고 있는 인물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멜기세덱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본문을 통해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멜기세덱인 것 같지만 멜기세덱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나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갖 핍박을 받고 있는 히브리인 크리스천들에게 어떤 위로를 주시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이런저런 고난과 절망 가운데 위로가 되고 희망이고 소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나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왕이십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이 어떤 인물인지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7장 1절 상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히브리서 기자가 제일 먼저 멜기세덱을 소개하면서 살렘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살렘이라는 곳이 정확하게 어디라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전해져 오는 이야기를 보면 예루살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이 살렘의 장소가 아니라 이 멜기세덱이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이 어떤 왕인지 저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7장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름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본 성품도 나타내기 때문에 이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라는 것은 공의,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공의의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이 평강의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의 결과가 평강입니다. 의의 결과가 평강이기 때문에 이 멜기세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을 의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멜기세덱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되심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자, 앞에서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다, 샬롬 평강의 왕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나의 소망이 되실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소망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왕이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실 때 나의 소망이 되시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왕 되신 그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나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을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소개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지금 고백을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왕은 나라를 통치하잖아요. 왕은 백성을 통치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신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을 다 내려놓고 그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공동체를 한번 살펴보세요. 누가 왕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여러분의 일터 공동체를 한번 살펴보시오. 누가 왕입니까? 사장입니까? 아니면 부장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에 누가 왕입니까? 담임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에도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되고, 여러분의 일터 공동체에도,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에도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실 때 거기에 행복이 있고 평강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일터의 왕이 되실 때 그 일터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여러분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성과 논리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나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제사장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과 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7장 1절 중반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자입니다. 인간의 고백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란 단어의 뜻을 보면 다리를 놓는 자예요. 이 멜기세덱이 바로 제사장인데 우리의 참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7장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기서 닮아서가 헬라어로 아포모이오메노스인데 그 뜻이 모형, 아니 또 복사본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멜기세덱이 복사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고 이 멜기세덱은 복사본이라는 거예요. 닮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체인 예수님도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결국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의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나의 소망이 되실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주실 때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인이에요.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면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어요. 인간인 우리는 우리의 공로와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배라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배학에서 예배란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배라는 의식을 통해서 주인들을 만나주는 것이 예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멜기세덱은 왕일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이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7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획득한 전리품 중에서 11조를 이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것은 멜기세덱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나의 소유가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소유가 곧 멜기세덱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린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시날 왕, 엘라살 왕, 엘람 왕, 고임 왕, 이 네 왕이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소돔에 거주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사로잡아 갑니다. 이 잡아갈 때 이 조카 롯의 모든 재산을 약탈해서 갑니다. 이 소식을 듣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318명을 여러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조카 롯을 구하고 또 이 조카 롯이 빼앗겼던 모든 재산을 되찾아 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제사장 멜기세덱이 나와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요. 축복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긴 그 노획물의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 바칩니다. 자,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줄 정도로 멜기세덱은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 소식을 든 살렘 왕 제사장 멜기세덱이 여기 뭐라고 얘기했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가서 이 아브라함을 환영하고 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이때 아브라함이 11조를 누구에게 바쳐요? 멜기세덱에게 바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아브라함보다 우월한 사람이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셔요. 얘들아, 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제자들이 네, 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니? 라고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직종은 왕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고백은 당신은 나의 왕 되십니다. 당신은 나의 제사장이 되십니다. 당신은 나의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도 나의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뭐가 되는 거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의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권력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나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과 나의 제사장과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7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아브라함을 만나 여러분 그를 축복한 자이다. 근데 이제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이것은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빈 자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되게 덕망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글 이 성경은 복을 빈 자다라고 했지만 헬라 원문에 보면 그를 축복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덕망이 있고 그 당시에 그렇게 유명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한 사람이라면 이 멜기세덱은 어떤 존재예요?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멜기세덱은 복사본이에요. 모형이에요. 그럼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이 그 당시에 덕망 있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빌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7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여러분, 높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한 이 멜기세덱은 실제로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왕으로서 복의 근원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멜기세덱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이에요. 멜기세덱이 그 당시 덕망 있는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복음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마무리하면서 여기에서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조카 롯이 4명의 왕을 통해서 잡혀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이 단까지 쫓아가서 적들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데리고 옵니다. 이때 이 소식을 들은 제사장 멜기세덱이 나와서 누구를 축복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탄 마귀와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뭐죠? 자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먼 훗날 저 천국에 입성할 때, 자, 아브라함이 승리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그 소식을 들은 제사장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에 천국에 입성했어요. 이때 우리의 제사장 되신 누가? 예수님이 나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여러분, 기독교로 개종했으면 만사가 형통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로마 정부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온갖 핍박을 당해요. 심지어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아예 이참에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해요. 이때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쓴 거예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제사장 되시다. 그리고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먼 훗날 우리의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정공동체에서, 일터공동체에서, 신앙공동체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살 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힘들 수 있어요. 그럴 때 혹시나 유대인이었다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처럼, 아예 예수님을 안 믿는 것처럼 포기해버리면, 여러분, 농부가 채소를 기대하고 씨를 뿌렸는데 가시와 엉겅퀴가 나면 그 가시와 엉겅퀴를 모아서 불사르러 버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떠내려가 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왕 되시고 그분은 나의 제사장 되시고 그분은 나의 복의 근원 되시니 그 예수님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 공동체, 우리의 일터 공동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서의 삶이 조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통해서 위로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신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왕 되신 그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 되십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의 다리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아버지로 인도하니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할 때 여러분들은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잘 믿음으로 우리 높은 잔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왕, 제사장, 복의 근원이 되신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근데 그 소망 되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우리의 복의 근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복의 근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먼 훗날 저 천국에 입성할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또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